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존귀하게 창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잘 다스리고 돌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 주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게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에서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제 그 후손들은 세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창세기 4장부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가인과 아벨은 서로 다른 길을 걷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 아벨, 또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줍니다. 이제 그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악인이 번성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길이 있는 것이죠. 가인의 길, 아벨의 길. 가인의 삶, 아벨의 삶.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가인과 아벨에게서 보여주고 있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예배를 통하여서 가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과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또 아벨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아벨이 어떠한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부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인의 삶이 아닌 아벨의 삶을 우리 모두가 더욱더 사모하고 따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자녀들을 낳는데 제일 첫째가 이제 가인이죠. 가인을 낳았을 때 4장 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죠.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둠이라는 거, 어둠.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는 가인에게 굉장한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을 보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구나. 또 이 아이를 통하여서 어쩌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가인을 향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굉장한 기대를 걸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유인지 둘째 이름은 아벨로죠.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꽤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허무하다. 인생이 덧없고 의미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한 몸의 기대를 받았던 가인은 전혀 이름과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벨은 또 어찌 보면은 참 별 의미 없고 허무한 인생 같은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주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은 그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예요. 이제 그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고 성인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면서 이제 때가 됐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신이 지었던 농산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아벨은 자기가 지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자신이 그렇게 목축업을 한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벨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재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린 아벨을 하나님은 기뻐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불렀을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부르고 둘 다 똑같이 재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한 명은 받지 않고 한 명은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가? 성경에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 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바쳐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아벨은 그 재물을 바쳐야 되는 그 종류, 그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드렸을 것이고,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농산물 가지고 드렸다. 그래서 재물이 종류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이제 나중에 율법이 세워지고 보면 하나님은 짐승 제사도 받지만 곡물 제사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렇게 짐승을 바쳐가지고 드려야 되지만 소제는 곡식을 이렇게 그 가루로 빻아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의 종류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가지고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은 받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거, 안전한 거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오늘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기서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 내가 굳건하게 믿습니다 하는 그 신념, 믿음에 있어가지고서 항상 출발은 무엇이냐면 내가 굳건하게 믿고 안 믿고 그것보다는 더 확실한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믿습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믿습니다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는 무엇이냐? 자기의 신념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분명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했다. 그리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왜 우리가 쫓겨났는지 아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준다고 했다. 그 구원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옷을 그렇게 가렸는데 하나님의 가죽옷을 지급해. 그 짐승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다. 그것처럼 정말 그 짐승이 피 흘리는 것, 그 짐승이 피 흘리는 것처럼 구원자가 우리를 위하여서 보혈을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줬다. 그러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드려야 된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오늘 아벨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여자의 우선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오늘 아벨은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은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시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왜 우리가 쓸 돈도 부족한데 그것을 헌금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인 것이죠.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죠. 아벨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칭해 준 것입니다.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또 아벨이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정말 그 주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면 제물을 드린 것을 통하여서도 아벨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오늘 제물을 드린데 어떤 제물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양의 첫 새끼라고 하고 있죠. 양의 첫 새끼예요. 여러분 항상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농사를 짓고 났을 때 첫 열매가 열리는 거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첫 성과를 내는 거 굉장히 귀한 것이죠. 우리가 직장 다닌다고 하면 첫 월급 받을 때 그거 얼마나 귀해요. 아벨은 많은 양들이 많은 양들이 있지만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것입니다. 또 오늘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고 있죠. 그 고기 중에도 보면 맛있는 부위가 있고 맛없는 부위가 있죠. 여기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건 살찐 거예요. 살찐 부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릴 때 정말 굉장히 귀한 것을 가지고 드렸고 굉장히 소중한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린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아벨이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갔을 때 우리를 어떻게 맞이해 주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뭘 보면 느낄 수 있습니까? 맞이할 때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대접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귀한 손님이 와요. 귀한 손님이 오면 우리는 음식 아무렇게 준비하지 않죠. 정성으로 준비하죠. 우리가 편한 사이면 그냥 이렇게 종이컵도 주고 그냥 그렇게 그냥 막 우리가 쓰는 편한 컵으로 그냥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귀한 손님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 한 잔을 내와도 좋은 컵에 그렇게 정성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 아벨의 제사에는 이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있었었고 그리고 귀한 것을 마음을 담은 정성을 담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반면에 가인은 별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을 수가 없고 경외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가인도 제물을 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제물이 특별한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렸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정성의 모습은 잘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도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하지만 옛날 어르신들 아시죠? 똑같은 돈이에요. 똑같은 돈인데도 똑같은 1,000원을 내는데도 꼬깃꼬깃 한 1,000원을 내는 거랑 새 돈을 구별해야 되는 이게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죠.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옷 입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이,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벨에게는 있었었고, 그리고 정성이 들어갔던 것이죠. 근데 가인은 이 믿음이 없었고, 특별한 이 정성도 잘 보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가인이 이 이후에 보인 반응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나 경외함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랑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그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랑 복음에 대한 내용 없이 예배 드리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다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먼저는 정말 이 아벨처럼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독생자들을 내어주시고 독생자들이 피 흘리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 복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정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는가?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아벨처럼 주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인처럼 한 번도 예배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도 예배는 늘 드렸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성전문 닫아버리고 싶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손에 죄가 가득하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나한테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내가 너희들의 예배가 너무나 가증하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문 앞에서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았죠. 부자들이 많이 드렸습니다. 과부는 2렙돈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기뻐하시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마음을 보신 것이죠. 과부에게는 정말 그 마음, 감사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가장 큰 것을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우리가 순곡의 찬양을 하더라도 정말 감사가 있는가? 정성이 들어가 있는가? 어느 순간 정말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은 잃어버린 채 그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하나님은 일꾼을 찾기에 앞서서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벨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가인은 죄를 향하여서 점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정말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았을 때 아벨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래서 몹시 분했다고 하는 것은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얼굴이 정말 그 경련이 일어나는 떨리는 그런 가인이 너무 분노한 것입니다. 조금 화난 정도가 아니라 크게 대노한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가인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죠. 또 누구를 향하여서요? 아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왜 칠 것은 받고 내 거는 안 받아. 여러분 정상적이라고 하면 가인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한다면 보여야 되는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아벨은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에게서 원인을 전혀 찾지 않고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아벨에 대하여서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벨을 향해서 미워한 정도를 떠나서 이제 그 설교라서 그렇지 욕은 안 하지만 속으로 죄가 가득 지금 꿈틀거립니다. 죄가 꿈틀거린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가득 차서 이제 그 살기가 느껴지는 그것이 지금 가인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 사람을 선하게 창조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이제 그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가인을 향하여서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분노하냐? 어떻게 네가 그렇게 괘씸하게 행동하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하여서 그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얼굴에 안색이 그렇게 변하느냐? 내가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네가 분노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않는 내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죠. 죄가 지금 문에 엎드려 있다. 그래서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동물들이 사냥하려고 꽉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있는 거죠.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 가득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마음에 지금 죄가 가인을 확 덮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고해 주시죠. 내 마음 가운데 죄가 꿈틀거리고 죄 짓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지만 너는 그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할 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회개하고 잘 다스리고 잘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그렇게 돌이켜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인에게 경고해 줬지만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벨에게 말했다. 고대 사본을 보면 우리가 함께 둘러 나가자. 둘러 데리고 나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 살인을 하려고 계획적으로 의도하고 둘러 나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아벨을 둘러 데리고 나가서 아벨을 쳐 죽였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종종 누군가가 사람을 굉장히 끔찍하게 고의적으로 죽이고 살인하는 것을 언론에서 봅니다. 우리는 볼 때마다 뭘 봅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날에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은가? 여러분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제일 먼저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형제간의 살인이라. 눈이 아닌 가정 안에서 형제간의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 아우 아벨이, 하나님께서 묻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한 것처럼 가인에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묻겠습니까? 몰라서 물을까요? 아니요. 이제라도 그 가인으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이죠. 근데 아벨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 지금 뭐 하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어. 아담과 하와는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범죄하여 숨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고백이라도 좀 이렇게 했어. 한 개라도 됐지만 그래도 숨었어. 근데 지금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한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내가 내 아우를 지켰는지 압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켜야 돼요? 가인은 그 죄를 가지고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아벨을 당신이 지켜야지 왜 나에게 그걸 묻느냐? 함으로 정말 그 마귀에 사로잡히는 그 모습으로 그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가인을 향하여서 지금 이제 벌을 내리는 것이죠. 심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다. 이제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다고 해가지고 네가 그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이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먹고 누리는 일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늘 마음 가운데 그 만족이 없을 거라는 거죠. 또 너는 이제는 땅에서 도망치며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한 군데에서 있어야 돼. 근데 도망치고 방황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늘 쫓긴다라는 거예요. 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짓고 난 인간에게 찾아온 영적인 실상을 말합니다. 가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죄를 졌냐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쫓아냈으니 나는 이제 방황하고 여기저기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또 얘기를 하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뻔뻔하게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가인은 지금 뭘 걱정합니까? 이제 내가 죽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복수할까봐, 보복할까봐. 자기는 두렵다라는. 자기는 그렇게 남을 그렇게 피해를 주고 보복을 하고 죽이면서 정작 자기는 피해볼까봐. 자기 목숨은 아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이 사회 속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보복하고 해코지를 하고 그렇게 피해를 주면서 정작 자신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억울하다. 왜 그렇게 나에게 강한 형량을 때리느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큰 피해를 주고 나서는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이것이 바로 가인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하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 그리고 죽음을 면하게 했다. 여러분 여기서 그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인이 그 죄악을 향하여서 심판 가운데 나가지만 그래도 그 죄악이 더 적극적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꼈지만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부부 관계가 깨졌죠. 그런데 오늘 그 죄로 인하여서 가인과 아벨로 오면 가정이 깨지죠. 형제 관계가 깨지죠. 그리고 이제 사장 뒷부분을 가면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그 셋의 후손 사이에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죄가 아주 더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게 시작한 것 같은데,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다면 그거 하나 그거 따먹어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하는 것 같은데 죄에 대한 영향력이 커져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죄를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것이 크게 불안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외국 속담에 보면 그
스노우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눈덩이, 우리말로 하면 눈덩이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면, 이 눈이 보면 처음에 아주 작은 눈덩이, 이게 있죠. 근데 이게 굴러가기 시작하면서 눈을 뭉치기 시작하면 점점 커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쭉 커지는 그 눈사람을 만들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조금은 뭉쳐져서 큰 눈사람이 되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죄가 아주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고 하는데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은 큰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이거 하나 뭐 따먹는 게 뭐가 뭐 그렇게 문제게 사는데 그것이 에인과 아벨에게 갔을 때는 가정이 깨뜨려지고 사회로 갔을 때에는 이제 더욱더 큰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면 더 큰 살인을 하고 더 강력하게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커져가는지 벌써 창세기 6장에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홍수 심판이 일어나죠.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람들의 죄악이 이미 그렇게 가득하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날 이 죄가 이렇게 커졌다. 한편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 죄가 좀 더 그 커져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죄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람의 마음에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그 모든 죄악들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우리 속에 가득 들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항상 죄가 늘 만연한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것이 뭡니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잘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일주일 그 시간 중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을 합니까?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성경을 봅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이후에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시간을 내어놓느냐, 섬기느냐라는 교회 생활하는 거 귀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생활하는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관심을 두는 오늘 이 우리의 고민을 잘 알았던 그 바울은 우리의 고민을 얘기를 하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가 정말 날마다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항상 악이 있더라. 이것이 신자에게서 여전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모두 다 그럴싸해 보이죠. 또 참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영적인 실상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오늘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집니다. 우리가 4장 뒷부분을 보면 이제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퍼지는 모습을 우리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중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찬양 중에 우리 옛 복음성가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다라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만족함이 있더라고.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고 누군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누구를 바라봅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결국 주님께 우리가 시선을 맞출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만족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그 악인이 득세한 것을 보면서 시험에 빠진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는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 주시고 나니까 다시 한번 해석이 되고 났을 때 그가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늘에서는 주님의 누가 내게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보기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내가 그 주님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 옆에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보면서 너무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다른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보이게 안 보이게 죄를 너무나 즐겨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바라보고 기대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게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아벨에게 있었습니다. 가인은 그 아벨을 보면서 질투하고 죽이고 원망하고 그렇지만 오늘 가인은 그렇게 했지만 아벨은 달랐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아벨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벨은 일찍 죽었죠.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 사이에 서로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마귀의 후손은 그 마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라 하고 있죠.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때 의인이었던 그 아벨을 아이는 쳐 죽임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벨은 일찍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말한다. 아벨은 성경에 정확하게 어떤 삶을 살았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지금도 말하고 있는 일찍 죽었죠. 여러분 우리가 길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사는 동안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 내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겨지고 말하고 있는 아벨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벨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벨의 그 죽음에 대해서 순교자의 피라고 얘기해요. 의로운 피라고 얘기합니다.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예요. 아벨이 죽고 났을 때 죽음으로 끝났냐? 아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아벨의 죽음을 흑됨으로 끝내지 않고 아벨 대신에 또 셋을 통하여서 믿음이 이어져가게 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 그 열매를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고 더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아벨의 삶과 가인의 삶을 보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러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그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묵상하고 정말 우리가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하여서 삶으로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